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한 가지 소원을 내게 물으신다면, 하나님이 한 가지 소원을 내게 물으신다면, 이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소원을 물으신다면 무엇을 여러분 말씀하시겠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한 가지 소원을 물으신다면 내가 어떤 소원을 말할 수 있을까? 지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은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게 소원이죠. 그냥 생각이 아니죠. 간절한 소망, 내 마음의 소망, 간절히 원하는 것. 아마 다 다를 것입니다. 소원에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주 특별한 소원, 그리고 보편적인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이즈의 차이일 거예요. 아마 보편적인 소원은, 다루는 주제는 아마 특별한 소원, 단기적으로 뭔가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보다 더 광범위한 주제일 것입니다. 인류의 보편적인 소원들이 있죠. 모든 가난한 자가 없어지고 뭐 이런 소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편적이거나 특별한 소원, 하여간 이 소원에는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 소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행복함일 것입니다. 이런 문제, 또 이런 바람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행복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행복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행복이란 마음의 간절함이 이루어진 상태를 말해요. 행복이란 마음의 간절함이 이루어진 상태. 그래서 사람에게 행복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저 사람과 우리 청년들이 저희 교회에 많으니까 결혼하기를 원해요. 우리 어떤 청년이 참 그랬었어요. 저 자매와 결혼하기 원합니다. 고민도 하고 뭐하고. 근데 어느 날 그 자매는 좀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매가 교통사고가 나서 한 달 동안 그 병실에 누워 있었어요. 이 형제가요, 참 제가 그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옆에 팁을 줬어요. 한 달 동안 찾아가라. 한 달 동안 극진히 병문안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결혼했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렇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 상태. 근데 지금 그 형제 행복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행복해 보여요. 행복해 보입니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 상태, 행복.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 안에 있는 소원이 무엇이었을까? 그게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많은 소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궁극적인 소원,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강력한 기도이셨던 요한복음 17장에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도는 응답됩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되어질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 아버지께 특별히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뭐냐? 하나됨에 대한 기도예요. 하나됨에 대한 기도. 놀랍죠?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셨다는 사실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저도 요한복음 17장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 많이 읽었고, 그 측면에서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셨구나.
우리를 향해서, 이 땅을 향해서 예수님 마음 안에 있었던 궁극적인 기도, 그것은 바로 한호됨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 누구와 함께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신 분. 하나 됐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게 하나됨이에요. 완전히 일치된 상태. 어떤 표면적인 일치가 아닙니다. 아마 마음의 일치,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이해해 본다면 마음의 일치죠. 뜻의 일치죠. 아버지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들도 하나가 되었어요. 바로 그 상태,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여기 수많은 부모님들이 계시죠? 여러분, 아마 부모님들 안에 자녀들을 향한 마음들이 참 클 거예요. 그런데 아마 언젠가 섭섭해지기 시작할 때가 있을 텐데, 그때가 언제예요? 그 자녀가 내 마음밭에서 내 마음 바깥에 있다고 여겨질 때, 아마 그럴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때 다가오는 기분이 참 이게 섭섭함, 뭐 이상한 기분이 있어요. 우리 엘라가 약간 왔다 갔다 합니다. 유엘이는 쫙 돌아 있어요. 여기 왔다 갔다. 뭐 컸구나 이런 생각도 하지만 약간 뭐 그런 기분이 있어요. 제가 제 제자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뛰었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이 여기 있지만 가끔 바깥에 있다고 느껴질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됨이란 건 뭐냐?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엄청난 일치 하나됨, 그 하나됨 안에서 모든 것이 창조됐어요. 그 안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이 땅이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생명의 근원, 에너지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했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것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이 그 하나됨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 하나됨은 뭘 말해요? 궁극적으로 하나됨이란 건 뭐예요? 조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됨이란 하나님의 속성인데, 에하드, 하나됨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있는 실제적인 능력, 부유함, 풍성함, 어떠한 장벽도 걸림돌도 없는 그런 상태. 완전히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저 사람이 나인 것 같고 나를 돌보는 것 같고, 내가 나를 중요시 여기는 것만큼 저 사람도 중요시 여겨지는 그런 상태. 모든 인간이 자기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잖아요. 그러나 남에 대해서는, 상대방에서는 굉장히 엄격한 우리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잘못들이 있을 때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관대해요. 그러나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근데 그 남도 나처럼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반응이 아마 달라졌을 거예요. 어떤 그런 상태.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어요. 본질이에요. 모든 본질, 시작, 기초. 거기서부터 창조의 에너지가 나왔고, 창조력이 생겼고, 거기에
뭐 디자인하는 능력들이 생겼고 다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생명의 에너지들이 출발했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주님이 그 안에 우리도 있게 해달라고 했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그곳에 우리들도 그 안에 있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내가 큰 교회를 이루고 우리가 사역으로 성공하고 무엇인가 성과를 거두고 주님이 그것을 요청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인데 뭐예요?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가 하나 될 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안에서 누리셨던 이 엄청난 풍성함과 부유함과 능력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안에 실제적인 능력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는 뭐였어요? 궁극적으로 야, 우리 조직 만들어서 하나 되자가 아니에요. 사랑하게 하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깊이 사랑하게 하소서. 22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셨어요. 23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그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게?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완전히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그 놀랍고 위대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다. 사랑이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데스티니가 있으셨어요. 어떤 데스티니가 있으셨습니까? 세상이 이 사랑을 알게 해야 된다. 세상에, 불완전한 이 세상에 이 완전한 사랑을 예수님이 드러내길 원하셨어요. 거기서 모든 것이 출발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깨어지는 순간 모든 비극이 시작됐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엄청난 것들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이 완전한 사랑 앞에 더 이상 두렵고 무서워 떨지 않고 이 완전한 사랑 앞에 세상이 다시 한번 서게 하기 위해서, 세상이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랑을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구제도 어떤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예수님 정말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것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예수님 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모든 비극은 어디서부터 출발했겠습니까? 창세기로 가보십시오. 이 하나됨이 깨어졌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욕심에 근거한 죄입니다. 죄의 결과, 죄의 본질을 알려면 결과를 보면 돼요. 저 나무의 본질을 알려면, 저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려면 그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죄의 본질을 알려면 죄의 결과를 보면 죄의 본질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죄의 본질은 뭐예요? 깨어짐이에요. 죄를 통해서 모든 게 깨어졌기 때문에, 분리되었기 때문에,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깨어짐의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공동체의 깨어짐의 아픔, 가족의 깨어짐의 아픔, 내 내면 안에 깨어짐의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비극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그것 때문에. 근데 왜 깨어졌는 줄 아세요? 죄성 때문에 깨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육의 존재,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됐어요? 완전한 인간이 육이 되었다. 그것은 미완성의 존재가 되었다. 완전함으로도 이제 멀어진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99까지밖에 안 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99도밖에 안 가요. 그 티핑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 1도가 올라가야 다른 차원이 돼버리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100도가 되지 않아요. 다른 차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이에요. 불완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시대에 저 사람 진짜 완전해. 외모부터 가정부터 배경부터. 요즘에 그 스카이 뭐라는 어쩌고저쩌고 드라마 있죠. 드디어 그 어떤 여자 주인공 염정아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 안에 살려면 그 스카이 캐슬 거기 안에 다 그 우리 상류 클래스 이 시대의 상류 클래스 정도뿐만 아니라 거기서 살려면 어느 정도까지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배경, 어떤 가문.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잘 살고 내가 부자고 어떤 클래스 위치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더 들어가면 어떤 피야? 예. 딱 봤더니 드러났어. 어떤 상황 속에서. 제가 이거 어떻게 봤냐? 짤방으로 봤어요. 할렐루야. 하도 얘기하길래. 근데 뭐가 드러났어요? 이 염정아의 캐릭터가 아주 거기서 이제 공부를 강조하고 어떻게든지 쉽게 말하면 그 상류 사회에 들게 자기가 상류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자기 자식들도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뭐가 드러났냐면 어렸을 때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그리고 자기가 그 아버지가 정육점 옆에서 선지 팔아서 살았던 자기 가정의 배경 환경이 드러난 거예요. 왜냐하면 속였거든요. 자기가 은행장 딸이고 뭐 이런 것들.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딸도 그 엄마를 향해서 경멸하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잘 살고 성공했고 지금이 중요한데 그런 피를 가졌다. 참 무서운 드라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보세요. 어떤 사람 완벽하게 보이는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 사람은 완벽한 어떤 그런 캐릭터로 묘사되는데 그거 하나 부족하다고 순식간에 경멸의 눈으로 그 자매를 쳐다보고. 그러니까 완전한 건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것은. 옆 사람에게 얘기하겠어.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태우 형제 저렇게 잘생겼는데 오래 못 갑니다. 할렐루야. 아니야, 오래 갑니다. 축복합니다. 목사가 할 말이 있지. 더 멋있게 돼. 완전한 건 없다. 결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함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행복하지만 모든 인간 안에 그 잠재적인 불안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왜 불안할까요? 행복이란 건요, 뭘 안 해도 행복한 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조건 없는 행복.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내는 행복은 조건이 있어요. 수고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거 멈추면 불행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죄 짓고 난 후부터 땅에서 뭐가 나왔어요? 엉겅퀴와 가시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땅이 엉겅퀴와 가시가 있는데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은 그때부터 수고한 만큼의 행복이에요. 조건적 행복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수고의 한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안한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어떤 노동력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 갖고는 안 될 것 같아. 그럼 이것도 방법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보고 막 노력해요. 그래서 어떤 행복의 조건들, 불안하지 않은 조건들 막 그것이 돈이든 어떤 것이든 불안하지 않은 조건들을 막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것입니다. 지금은 수확하고 있어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되면 결국 그 땅은 다시 가시와 엉겅퀴를 쏟아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에덴은 그러지 않았어요. 가시와 엉겅퀴를 쏟아내는 땅이 아니었어요. 그런 식의 생각과 그런 식의 가시와 엉겅퀴가 내 삶에 없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 다음에 뭘 세우고 그것은요 불안한 거예요. 왜? 땅 자체가 그런데. 우리 마음이 땅이거든요. 우리 땅 자체가 가시와 엉겅퀴를 계속 쏟아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말씀 보고 금식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거 멈추면 또 그렇게 되잖아. 율법도 막 지켜요. 근데 그거 멈추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 다른 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담은 땅이란 땅.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단 말이에요. 흙으로 지어진 그 땅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땅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조력이 임하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땅을 다스리고 부유케 하고 번성케 하고 통치할 수 있었어요. 근데 죄 지고 난 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땅이 됐기 때문에 그곳에 뭐가 있었습니까? 인간의 노력만큼밖에 살 수 없는, 그게 육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수고한 만큼만 사는 거예요. 그게 뭐가 나쁩니까? 내가 수고한 만큼 사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수고가 끝이 난다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행복할 수 있는데 그 수고가 끝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90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고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리적으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건강해도 잠재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이 건강이 오래 갈까? 뭐가 생기지 않을까? 제가 금요 예배 때 설교했죠. 30년 동안 뜯었던 제 손톱 습관이 드디어 이제 뜯으면 염증 나기 시작해요. 제가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저희 교회 의사한테. 도대체 30년 동안 뜯어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요즘 뜯으면 염증이 왜 나냐? 속으로 대답은 안 했지만 그랬겠죠. 목사님 늙어서 그렇습니다. 뭔가 어려움들이 생겨요. 그러나 내가 지금 완전하다고 여기는 것 뿐입니다. 내가 지금 안전하다고 여기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 안에 없으면 그렇게 돼요. 그 완전함은 페이크예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얘기하시거든요. 내가 이곳에 있지만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있어. 아버지 안에 그 the place, 하마콤, 그 장소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역경과 어떤 환난과 예수님이 당했던 수모와 이 모든 수치,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그거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예수님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한 가지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아는 정도,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게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게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경험하는 것.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내가 경험하는 것.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 구체적인 속성,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유일한 길이 있다, 딱 하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유일한 길. 그 사랑을 알면 끝나는데, 그 사랑을 경험하면 끝나는데,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모든 예배의 근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본질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랑으로 지어졌어요. 우리의 본질이 사랑인 거예요. 인간의 본질이 사랑인 거예요. 어떤 게 아니에요. 이 보여지는 뭐 피부, 조직 이런 거는 육적인 본질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본질,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본질, 인간의 본질,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그게 막히니까 다 어려워지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게 막혀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다른 거 점검할 필요 없어요. 두 가지 점검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사랑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 결산받을 유일한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는가? 사랑으로, 사랑 위에 세워지지 않은 모든 것은 불심판 때 다 불타 없어질 겁니다. 사랑으로 세워진 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세워진 관계만이 여러분 끝까지 가게 되는 것이에요. 나머지는 서로 다 배반하게 돼 있어요. 조건 만남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초된 언약의 사랑 안에 세워진 모든 관계, 모든 것만 남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자, 여기까지 우리가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단 말인가?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 되라. 하나 돼야 한다. 하나 되는 것이 사랑이다. 이것이 본질이다. 내가 하고 싶은 욕망에 근거한 사람은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됨을 깹니다. 저 사람이 진짜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십시오. 저 사람이 세우는 사람인가 깨는 사람인가를 보십시오. 간단해요. 저 사람이 살리는 사람인가 죽이는 사람인가를 대화를 하더라도 그냥 여러분 이제는 영적이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어요. 대화를 하는데 저 사람의 대화가 살리는 대화냐, 세우는 대화냐, 회복하는 대화냐, 봉합하는 대화냐, 하나 되게 하는 대화냐, 아니면 깨는 대화냐. 언제 깨져요? 잘난 척할 때 깨져요. 자기 것 드러낼 때 깨져요. 남 비방할 때 깨져요. 남의 발목 잡을 때 깨져요. 옳은 이야기예요. 합리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의도가 사랑에 기초하지 않은 의도. 내가 똑똑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분석한 게 뭐가 중요해요? 남의 업적 하나도 내가 칭찬하지 못하면서, 남이 잘한 것도 내가 하나 칭찬하지 못하면서, 그 마음도 없으면서 내 마음에 저 사람 하나 온전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 하나가 내 안에 없으면서 그 마음 없이 했던 분석, 그 지식적으로 바라본 모든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다 없어질 건데. 근데 그거 더 하세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오히려 깨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본질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교회의 본질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지 않은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우린 고린도 교회를 통해 알아요. 자기 의견만 남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남는 거예요. 다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거예요. 은사도 있어요. 재정도 있어요. 모든 것이 있어요. 시끄러운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잖아요. 시끄럽다. 천사의 말을 해?
시끄럽다. 내 귀에는 깡통으로 들린다. 하나님은 깡통 소리로 들리는 거야. 그거보다 깡통 소리 뭐야? 시끄럽다는 거야. 내가 사람 앞에서 뭐 천사의 말처럼 유창해 보여도, 내 지식이 그래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시끄럽다는 거야. 왜? 중심을 보니까. 네 마음의 시작이 육이고, 네 땅 자체가 가시덤과 엉겅퀴를 쏟는데 아무리 합리적인 걸 쏘아도 결국 가시와 엉겅퀴야.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가면 찌르는 거예요.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내 땅이 가시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또 나기 때문에. 영원한 비옥한 토양이신 옥토밭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내 안에, 그 구속사의 사랑을 내 안에 경험해야 돼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내가 그분과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나와 하나 되게. 그것이 예수님의 유일한 소원이셨다. 여러분, 그 욕망의 성취가, 결국 그 욕망이란 무엇입니까? 자기를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기가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중심이 돼서 모든 것을 이렇게 성취해 나가는데, 여러분, 인간의 원하는 욕망의 성취가 인간에게 만족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자녀 키울 때도요,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욕망으로 자녀를 키우는가? 제가 예언합니다. 내 욕망으로 자녀를 키웠다면 반드시 허무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키웠다면,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녀를 키우셨다면 여러분 끝이 행복해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욕망의 끝은 허무함이요, 욕망의 끝은 배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배설이요, 여러분, 우리가 배설의 축복이 있어요. 배설하고 나면 시원하잖아요. 여기 변비 가운데 있는 분들 치유되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의 소원은 그거야, 진짜로. 저도 이게 그 염증 때문에 항생제약을 먹었는데 이게 소화가 안 되고 막 더부룩, 앞에 맛있는 게 있어도 더부룩하더라고. 이게 소화가 그렇잖아요. 이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나가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정말 이렇게 시원하게 배설했을 때 그것이 그러니까 욕망은 배설을 하게 돼 있어요. 욕망은 채워지는 거기 때문에 이 채워짐은 배설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남자들도 잘 아시죠? 모든 거예요. 본능이에요. 그게 안 돌아가면 안 돼요. 그런데 계속 쌓여. 근데 배설했어. 시원해. 야, 그때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또 쌓인다는 거. 끊임없이.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족이, 그게 허무함이에요. 또 했는데 잠시는 시원했는데 또 쌓여. 허무하네. 이게 뭐야? 내가 어느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에 도달했어요. 배설한 거예요. 욕망이 실현된 거예요. 그런데 허무하네. 오래 못 가요. 내가 원했던 어떤 결과치가 있었어요. 내가 도달했습니다. 오래 못 가네. 배설한 겁니다. 그 욕망이 분출된 겁니다. 근데 오래 못 가네. 이게 허무함이에요. 근데 그 허무함이 왜 무섭냐면, 그 허무함은요, 인간을 가장 고독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고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면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 잘해드려야 돼요. 우리가 다음 세대 사역도 하지만 제 안에 이 실버 사역에 대한 마음들이 되게 많이 또 올라오고, 목사님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걸 이제부터 생각하시면,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더 깊이 깨닫는 거죠. 더 깊이 성경에 바라보는 인생.
나이 드신 분들의 여러분 소원이 뭐,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의 소원이 뭐가 있겠어요? 롤스로이스를 타시는 거겠어요? 줘도 못 하세요. 90살 넘으신 분이 막 이렇게 하고 막 음악 힙합 막 빵빵 틀면서 90살 할아버지가 헤이 막 이러면서 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얼굴이요, 이 사람이 이게 참 또 이게 희한한 게, 태어나면 아기들 얼굴 다 똑같잖아요. 엄마들은 다르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봤을 때 똑같아요. 태어나면 얼굴이 똑같아. 근데 자라나면서 얼굴이 막 달라지죠, 얼굴들이. 그런데요, 70이나 80 정도 넘어가고 아예 그냥 정말 할머니가 되면요, 희한한 게 또 생겨요. 할머니 얼굴들이 다 똑같은 거 아세요? 할머니 얼굴들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통해서 알파와 오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똑같아. 우리 옆 사람에게 결국 똑같아질 것입니다. 결국 똑같아져. 그럼 완전히 똑같아지는 상태가 어디예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른 동안 네가 다르니 내가 다르니 그거 막 싸우고 있는 거야. 똑같아지는데. 그러니까 그 고독, 여러분 할머니들 보면, 할아버지들 보면 소원이 뭐가 있겠어요? 외로움이에요. 고독. 그게 인간이 느끼는 마지막 고통입니다. 고독, 외로움. 다 이루어놨고 다 했는데 진짜 행복한 할머니, 할아버지나 어떤 할머니, 그냥 주변에 항상 사람이 많어. 항상 자식들도 잘 찾아오고 뭐하고. 그래서 이분들은 행복하게 갈 수 있어. 근데 진짜 고독한 분, 우리 독거노인들 우리가 지금 한 10년 가까이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고독해 보여요. 찾아오는 사람 한 명 없대. 그렇게 찾아가면 그렇게 좋아해. 그 고독입니다. 고독. 결국 나 혼자이구나. 이게 분리된 인간이 마지막에 드는, 아까 얘기했죠? 하나됨에서 멀어진, 하나됨에서 깨어진 인간이 드는 마지막 고통이 이 고독감이에요. 열심히 일해서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갔습니다. 여기 높은 자리에 가 계신 분들, 또 올라가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뭔가 성취해서 올라갔는데요, 올라갈수록 지위는 높아졌는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주변에. 왜? 회장은 한 명밖에 없잖아. 사장은 뭐 몇 명 있어도, 직원들은 수백 명이 있을지라도 올라가면 실제적으로 점점 좁아요. 이게 피라미드 구조이기 때문에 점점 좁아진단 말이에요. 아마 우리나라 최고 통수권자 대통령은 아마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그 다윗이 복받았던 것, 사울이요, 보십시오. 마지막에 비참하게 왕인데 죽지 않습니까? 사울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게 비극이에요. 왕인데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 하나 유일하게 있었어요? 저는 요나단이라는 인물은 나중에 천국 가면 그 옆에 붙어 살고 싶어. 막 지금 그 요나단 옆집 살고 싶어요, 진짜. 어떻게 그랬는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전 다윗 옆집 말고 요나단 옆집 살고 싶어요. 주님 예약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죽을 때 요나단이 거기 같이 죽었어요. 그래도 사울은 복돼. 그 아들이 있으니까. 요나단이 그 옆에서 같이 죽었어요. 그 못난 아버지 옆에서. 근데 다윗 보십시오. 다윗 안에 얼마나 많은 충복들이 있었습니까? 끝까지. 함께하는 자들이 있었습니까? 행복한 겁니다. 여기 우리 어르신들 많잖아요. 이거 우리가 깊이 인정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들 저희 교회에서 일어나잖아요. 정말 넓은 마음 갖고 축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절대 꼰대 소리 얘기하면 안 돼요. 정말 그게요, 내가 똑똑해서 내 경험 얘기하고 뭐 하는 거 같지만 돌아옵니다. 이것도 모르는 이 다음 세대, 그거 아니에요. 우리 나이 때
저희 어르신 나이 때 우리가 올라가야 될 차원들이 있어요. 감나라 배나라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더 깊은 것들을 풀어내셔야 돼요. 더 깊은 것들을 흘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어야 될 유업들은 율법처럼 이거가 아니라 더 깊은 본질들을 흘려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프레디 머큐리 보십시오. 얼마 전에 보헤미안 랩소디 나왔죠. 프레디 머큐리 다 성공했습니다. 이력 스타가 됐습니다. 얼마나 결국 그 영화는 프레디 머큐리의 고도가 아닙니까? 자기 사랑하는 사람 한 명 없는 거예요. 다 옆에서 자기 피 빨아먹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프레디 머큐리 안에 유일하게 자기가 사랑했던 그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사랑했잖아요. 근데 그 여인마저 떠났을 때 굉장한 허탈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인기, 명성, 그러니까 마약 손대고 그런 거 손대고. 여러분, 욕망의 성취가 인간에게 결국은 허무함을, 만족을 주지 않는다.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독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놀랍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하나님이 지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홀로 있게 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사실. 우리는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가정이죠. 결국 가정이에요.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깨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겁니다. 돈,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본질, 그 가정이 깨지면 끝나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 자체도 엄청난 위대한 존재였지만 돕는 배필이 없었다. 열심히 일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그 안에 미완성된 것이 있었다. 하나님의 형상의 미완성. 사람인데 사람이 언제 완성되냐?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될 때. 사람 안에 남자와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함께 할 때. 완성이 언제? 그 함께 할 때 우리는 뭘 경험하니까? 우리의 본질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결국 사랑의 문제이기 때문에.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시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움직입니다. 놀랍죠?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근데 놀라운 건요, 그렇게 하나님이 갈빗대를 취해서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는데, 여자를 만드셨는데, 아담이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부인이 있으면 얘기하고 모르는 사람은 얘기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지금 옆 사람에 모르는 사람인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큰일 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라는 거예요. 나. 하와가 아니라 나다 너는. 그게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다. 나만큼 귀중한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 존중하는 거예요. 무례행치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중하다. 나다. 내가 나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 남도 귀중히 여길 수 있어요. 남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나를 존귀케 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를 존귀케 여기지 않는 건 한 가지입니다. 그 안에 상처가 많아요. 깨어짐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어떻게 한 몸을 이루었다.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었다. 와, 완전해졌다. 드디어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었다. 혼자 사랑을 어떻게 알아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여러분 실제적인 여러분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여러분 없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 말고는 없어요. 두려움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드디어 한 몸을 이루었다. 한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에하드예요. 다른 데 하나가 되었다. 사랑. 25절.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었다.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벌거벗었으나, 벌거벗으면 부끄러워야 돼요. 이 말은 아가서의 검으나 아름답다랑 똑같은 거예요. 벌거벗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바깥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존재 자체를 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아버지가 내 아버지여서 고맙다. 그냥 어머니가 내 어머니여서 고맙다. 내 자녀가 못하지만 그냥 내 자녀여서 고맙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기준 가운데 그런다 할지라도, 못한다 할지라도 목사의 기준에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고맙다. 그냥 좋다. 성도들도 목사를 밟을 때 어떤 기준과 조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조건은 미흡합니다. 그런데 그냥 좋다. 할렐루야.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용납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없다는 거예요. 막힌 것이 없다는 거예요. 상처가 없다는 거예요. 깨어짐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좋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좋구나. 좋구나. 에하드의 모습.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아니라 복음인 것이에요. 율법을 못 지켜서 그 다음부터 우리가 스스로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걸 알잖아요. 그렇게 부족하고 어려운 존재이나 그것 때문에, 율법 때문에 우리가 미완성인 존재를 알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완성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어요. 영원한 행복으로 우리를 이끄셨어요. 그 사랑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바깥에서 구체적으로 하나 될 때, 하나 될 때, 그냥 내 마음으로 다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될 때, 사랑의 증거는 하나됨으로 나타나요. 한 몸됨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자꾸 분리하고자 하는 마음, 분열시키고자 하는 마음, 뭔가로 자꾸 이렇게 비껴나가고자 하는 마음, 딱 하나입니다.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우리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에요. 용납 못할 것이 없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죄인이 와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교회는 이 문턱을 낮춰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와도 차별이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 와도 한 몸 될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부흥의 절대적 조건이 무엇입니까? 부흥은 도시 자체가 바뀌고 하나님의 능력이 막 여러분 원자폭탄처럼 임하는 게 부흥이에요. 부흥사를 보면 딱 하나입니다. 절대적 조건. 연합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 되기 시작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이 완전한 하나됨 속에서 이 땅이 태어났다는 것. 여러분, 2019년, 2018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이제 2019년 우리가 달려야 되는데, 우리가 2018년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다. 아까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달려오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복 주실 것입니다. 축복하실 것입니다.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선교의 사역을 확장하고, 이거는 부수적인 문제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 연말에 마지막 우리가 경험하는 건,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이 하나됨을 통해서, 그 비전의 일치를 통해서, 그 비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이 뭔지를 조금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느끼셨다면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한 가지 소원을 묻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한 가지 소원을 묻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한 가지 소원을 물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교회에게
한 가지 소원을 물으신다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한 가지 소원을 물으신다면, 하나님이 온 열방에게 한 가지 소원을 물으신다면, 그것은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소원,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이 이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성취하고 소유하고 힘도 있는데 매일 내 마음 안에 분쟁이 있다면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주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주님과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바깥에서 볼 때 외형적으로 잘 나가고 넓은 이게 평수도 있고 외형적인 조건은 그런 것인데, 집에 들어가면 부부가 맨날 싸우고 자녀들이 맨날 싸우고, 방은 열 몇 개인데 가족 전체 한 명이 만날 시간도 없고 매일 싸운다면 그게 보기에는 궁전 같지만 지옥이에요. 함께 거하는 것 자체가 지옥이에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은 내가 바깥에서 어마어마한 것을 다스리는 사람도 결국은 자기 방 하나 들어가서 혼자일 텐데, 그것만큼 큰 비극이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소원을 빈다면 뭘 비시겠어요? 돈, 이건 부수적인 거라니까. 가장 본질적인 건 뭐겠습니까? 우리 가족이 하나 되게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통닭 하나를 놓고도 하하하하. 너무 인위적으로 웃었죠? 이야, 감사할 줄 알고 통닭 하나를 놓고도, 무 하나 마지막 딱 남았는데 그거 막 들어갔는데 내 식구의 손이 동시에 무 하나를 집기에 들어. 그때 서로 겸연자 하하하 하면서 낼름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아빠 먹어, 엄마 먹어. 그럴 때 제가 싹 먹어요. 할렐루야. 있잖아요, 그거. 밥상 옹기종기 둘러앉아서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천국이다. 고모하라 임마누엘.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집.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아무리 진수성찬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위에 금분을 뿌려놓은, 누가 도시락을 선물해 주실 때 어떤 기업인이 딱 열었는데 도시락 위에요 금가루들이 뿌려져 있어. 겁나서 먹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있으면 뭐예요? 그런 곳에 먹는다면 정말 여러분의 소원이, 우리 주님이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소원을 물으신다면, 이 대한민국에게 소원을 물으신다면, 여러분 대한민국만 잘 살면 뭐 하겠습니까? 항상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데 한 방에 서로, 그 한 방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하나 되게 하셔야 돼요. 연합은 주님께 속한 것이에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아내와 어떻게 노력해서 하나가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소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하나 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기업이 막 성공했어요. 세상으로 달려요. 그런데 그 기업이 들어가면 뭐 군대적이고 행복하지도 않고 매일 싸우고 분쟁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 기업 다닐만 하겠어요? 그곳에 있을 만하게. 여러분 자녀가 군대 갔어요. 그런데 좀 고생하는 부대여도, 전방이어도 갔다 왔는데, 휴가 갔는데, 엄마 우리 내무반 분위기 너무 좋아. 우리 병장님이 계시는데 막 PX 맨날 사주고 막 난리야. 막 서로. 그러면 부모님은 잘 됐다. 근데 저기
후방에 고생도 안 하는 곳 갔는데 애가 얼굴이 이상해져서 왜 그러니? 엄마 나 잠도 못 자. 매일 서로 욕하고 싸우고 그 작은 공간에서 뭘 원하시겠습니까? 육체적으로는 좀 편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지옥인 거예요. 주님이 한국 안에, 주님이 우리 가정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소원이 뭐라고 묻는다면 주님 하나 되게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의 소원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출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어저께 우리가 확장 기도했던 대로 주님이 외적인 확장, 내면의 확장, 성교의 확장 다 주셨고, 실제적으로 이제 건물, 저희가 교육관 건물을 계약을 했습니다. 저기 정발산 쪽에. 나중에 이제 그걸 다 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교육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너무 좋은 곳, 3층짜리 건물 잘 주셨어요. 우리가 어저께 들어가서 거기 가서 리더십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국장님들, 사역자들이 모여서 같이 밥 먹고 서로 선물 교환하고, 야, 이런 이제 바깥에서 이제 당회입니다. 저희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새 건물에 가서 같이 기도하는데 제가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 이게 하나님 확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건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자기 성령께서 느닷없이 저한테 이 음성을 주시는데, 한번 혹시 영상 있습니까? 라고 부르신다면 제 안에 주신 감동은 하나입니다. 주님, 저희를 하나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그것을 요청합니다. 아멘. 하나 되게 하소서. 아멘. 생각이 하나 되게 하시고, 예, 주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예, 주님. 저희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 하나됨 안에 있는 폭발적인 능력, 그 하나됨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컬처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풀어내고자 하는 이 땅에 어떤 누구도 맛보지 못한 아버지는 그것들을 주시고, 아버지, 형제가 동과 연합하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말씀 특별히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형제로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 옷자락까지 내렸던 그 기름 부음이 오늘 이 조이풀 안에 임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그 기름 부음을 요청합니다. 아멘. 기름 부음을 요청합니다. 아멘. Fresh anointing.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